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 찬양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잘 사역해서 정말 언제나 예배가 예배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두나메이스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1시간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식사도 못하고 하는 게 참 고된 일인데 늘 격려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단어 맞추기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신가요? 단어를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 상대방은 그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때 출연자 중에 한 노년 부부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이, 이봐,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아마 할아버지는 당연히 천생연분이라는 이 대답을 기대하고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을 했었죠? 왼수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 왼수지 뭐예요, 왼수? 할머니는 그 질문에 아무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대답에 적잖이 당황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자 있잖아요. 내자, 그 내자로 뭐라고 하잖아요. 나 참말로 진짜.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자? 그럼 우리 평생 왼수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말에 빵 터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지만 평생을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노부부일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곤 합니다. 한 사람은 천생연분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평생 왼수를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데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또한 같은 해석과 같은 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언어 체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이 노부부조차도 한 사람은 서로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다른 한 사람은 서로를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남자로서 당신을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기 아들을 가진 우리 아버지들 계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벌써 세 돌이 지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질문 앞에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도 좋은 면에서 나를 닮은 구석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긴 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사람들이 보면은 어머 아빠 닮았네? 아빠를 아주 갖다 찍어놨구만, 그런 소리를 다들 안 해주시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제 얼굴보다 장인어른이나 처남이나 제 아내 쪽으로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기분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커가면서 제 친아버지를 좀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집도 닮아가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중입니다. 이렇듯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자신을 닮기를 바랄 것입니다. 역시나 그 조사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당연히 나를 닮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부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대부분 자녀들의 대답은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놀랍고도 슬픈 결과죠. 우리들은 이렇게도 평생을 살아온 부부나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 같은 이야기,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서로가 너무 다른 입장, 다른 생각, 다른 해석 속에 살아갈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분명히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장소인데 분명 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세계를 다 마감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를 하십니다. 이 분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며 얼마나 중요한 분부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미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과정을 다 이루어야 그래야 비로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방금 전 49절에 우리 49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불, 즉 이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건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자, 돕는 자를 곧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직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러한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드디어 저 로마를 쫓아내는 겁니까? 드디어 주님의 그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까? 드디어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 식민지하에 속해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는 로마의 학정과 지배로부터 드디어 독립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가지고 현재 로마의 학정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드러나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을 말씀하죠. 3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이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제자 야고보랑 요한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관심사인 뭡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줄로만 생각하며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왼팔과 오른팔에 앉혀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과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 가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 우리를 좌우에 있게 해달라뇨.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다른 10제자들도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더니 그 말에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지금 이것은 두 제자가 니들이 말을 지금 잘못 알아들었다, 너희들 지금 헛소리를 했다며 화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신들도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데 니들이 뭔데 지금 야고보랑 요한이 그 두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곤 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들이 보이곤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에 있습니까? 부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시선과 관심을 두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다가 그분의 어떤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자식이 아들 한 명뿐인데 그 아들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은 없고 며느리와 손주만 3명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해 있기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하고 계셨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분명 어찌 보면 당연히 세상을 탓하고 시름에 빠져 절망에 빠져 살만도 하신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더 힘이 났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신방하다 보면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교회나 크리스찬에 대해 안 좋은 프레임이 많은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말 알고 보면 각자의 그 아픈 사연 속에서도, 힘든 사연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곳곳에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과 희망과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혹여 세상적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의 자세가 그러하게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즘 말로 서로 코드가 이 성향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시오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늘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도 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만의 관점과 세상적인 욕망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런 걸까요? 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무려 3년씩이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먹고 마시면 계속 붙어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씩이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나 깨달음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도 생각이 없을까? 그러니 혹시 둘 중에 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주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딱 까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주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좀 말을 좀 돌려서 어렵게 좀 쉽게 내가 알아먹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돌려서 하니까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듣게 하셔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시라면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자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모질라서 그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욕망 덩어리라서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변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문제로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문제로 보이십니까? 주님은 문제가 없으시니 제자들이 문제인 걸까요?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잘못이라고도 제자들의 잘못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포커스를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속적인 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보십시오. 아무리 기회되고 막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때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던 이 말씀의 주제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절 보여주세요.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직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겐 거듭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능력이 있고 행함이 있고 변화된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진정 행복한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나름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도 열심히, 봉사도, 현금도 열심히, 뭔가 열심히, 정말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뭔가 열심히 굉장히 다 하는데도 혹시 삶 속에서 감사가 없고
늘 분주하고 기쁨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적 깨달음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퉁명스러우면서도 뭔가 차갑게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과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나 독립이나 해방들이 아니다. 그런 세상적인 일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그 세상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모두 자동적으로 모두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할 바이요 피할 처소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삶이 어떠하신가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크게만 보입니다. 아니, 거의 세상 문제만 보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뭔가 불안해지고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미래를 아시죠. 이렇게도 세상적인 욕망의 굴레에도 늘 방황했던 그들이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가요? 저 우편과 좌편을 달라고 여전히 계속해서 강구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각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즉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까?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상황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숨기 위해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너무도 분명하게 강력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올라가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자들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이 변화가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면서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별 볼 일 없는 출신이면서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다락방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락방은 신앙의 태도가 변하는 곳입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처한 환경, 여건, 정치적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바뀌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제자답게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누가 봐도 멋진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 칭찬받는 신앙인,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 제자들인 그들은 수동적으로 주님을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주렁주렁 그냥 따라만 다녔습니다. 주는 것만 먹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움켜잡고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전에는 나약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숨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힘이 없어 도망다니곤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사회를 앞서가고 시대를 앞서가고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바로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락방으로 올라갑시다. 그 다락방으로 함께 오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팀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너무나 나약해졌습니다. 많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졌습니다. 수많은 반성경적인 사상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여러 포장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린 세대로 갈수록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하나요? 그건 자유를 지배하고 비인권적인 거 아닌가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자신이 하고 싶으면 사귀고 좋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대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어른들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결혼한 유부남녀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한 명쯤은 있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혼전순결도 선택이고, 동성애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입니다. 희생과 양보, 정직, 미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문화가,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통한 가르침이 부족해서도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보 기도단에도 이번에 한 분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혹여나 빈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방을 하나 더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어지러워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나약해져 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고 답답해만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다락방으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 자리로, 말씀과 찬양의 다락방으로 우리 모두가 그들이 올라갔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제대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깨가 쏟아지는 기쁨을 누르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한번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같여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세워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다락방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선한 영향을 끼치시며 화평을 이루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간 이제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주며 찬양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계속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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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하게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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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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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더 힘껏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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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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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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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막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다락방으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고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만남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팀 가운데, 예배팀 가운데, 모든 섬기는 모든 구독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로 오산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곱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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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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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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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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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편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열방 그리고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할 때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시간 이 땅의 열방들을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오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날 현실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간절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갈 자들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들 각자의 소견이 강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입장대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남 알아서 해석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위정자들과 리더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낸 괴물 아닐까요? 그런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함께 이 시간 이 땅의 열방과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오산교회와 위정자들과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위정자들과 리더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날마다 다락방으로 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여 세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갈등하고 물어뜯고 분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익이 팽배해버린 압도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만이, 여호와의 영광이 넘침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산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 가운데, 정말 분열 가운데, 이 정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고 현장 가운데 아픔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내일 하며 있는 그런 아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다락방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정 가운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통해 복음의 파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랍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 주 아버지 하나님과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과 놀라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과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집을 하늘어보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뒤집히는 역사, 황폐한 땅 가운데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 땅이 부은 땅들이 개경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붙들어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정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그 비행기를 붙드시고 그 차를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셔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파도가 이곳 가운데 와서도 우리 오상교회가 복음으로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흔들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을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 놀랍도록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걸음 주 아버지로 뚫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품고 간절함으로 이런 가정 되기를 한 마음으로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를 주시고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을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한번 마지막 주의 가정은 마이크 떼주시고 더 간절하게 모든 순간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 가정이 이 찬양의 가정처럼 그런 가사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나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옆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소망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와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